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 복된 날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통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상담과 선교, 선교와 상담,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다, 대화다 라는 그러한 소통의 수단과 도구를 이미도 장치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도가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또한 상호간에 주님과의 소통의 대화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간에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소통의 길이 열려진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1900년이 아니죠. 2019년 8월 6일 날 유튜브를 이렇게 가입을 했은 것 같아요. 8월, 9월, 10월 달까지도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1669회인가 조회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물론 제가 실험 그러한 역할로 인해 가지고 실험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음성을 이렇게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600단위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소통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제가 소망하는 바가 얼추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교제가 있으면 그게 참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친구가 중요한 거지 수억, 50억, 70억이 있다 해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친구들보다도 진심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친구가 참다운 친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중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동하는, 활동하는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고 치료하고, 그죠? 치료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이렇죠. 이런 3대의 큰 역할을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선교의 길이죠. 막힘이 없도록 휘장을 찢어놓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물론 사전에 생전에 사실 때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과 흥분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샘솟아나야 되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걸어가게 되었는가 봅니다. 이 수가성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우리가 일명 수가 동네인데 수가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대인지는 모르나 오전 정오 딱 12시에 나온 거나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제6시가 우리나라 말하면은 정오 12시라고 합니다. 6시쯤 돼가지고 그 땡볕에 아주 더운 날 시간 아닙니까? 12시라 보면은. 그런데 그때에 물을 이렇게 기르러 왔던가 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만남은 또 시작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은 특별히 사마리아의 그러한 예전에나 지금이나 아주 고질적인 병폐, 악폐인, 적폐인 이 지방색, 유대 나라에도 있었던가 봅니다.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찢기고 또 찢기는 그 지역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역경의 지역이에요. 뭐 아수리에도 바벨론에도 유대 전통적인 것에서 조금 어긋나, 물론 유대도 똑같아요. 침략 당해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는 좀 더 천하고 또 이렇게 아주 불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으나 그래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우월의식에 유대인들은 빠져있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마 놀랬던가 봐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한다는 유대인이 나한테 이렇게 물 좀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그것이 바로 상담 가운데 그 성교가 들어가 있고, 성교 가운데 상담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성교와 상담은 어찌 보면 일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상담으로 갔습니까? 성교로 갔습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고, 성교와 상담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상담회적인 그러한 것 입장에서의 성교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다. 성교하기 위한 상담은 도구로 사용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든 간에 복음의 성교는 상담과 성교를 포함하고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상담학의 비조가 바로 예수님이고, 선교의 또 비조가 예수님이잖아요. 동일합니다만 여기 요한복음 4장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연구하거나 상담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학교에서 얼추 이렇게 각각의 그 단원별로 배울 때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법도 알고 깨닫고 또 이렇게 방법도 취하는데, 하나씩 대화 중에 그 자신의 본 모습, 남편을 몇 명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행복이 없었거나 있었거나,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야곱의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생수의 물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샘솟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대화 중에, 여인과의 대화 중에 그것을 자신을 결국에는 메시아로 드러내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상에 있는 그 말씀을 잠시 또 인용을 하면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지으면서 해설 부분이 있잖아요. 해설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다. 예수님은 인습적, 혈통적 금기를 모두 타파하시고 벌어졌던 땅 사마리아에
생명수 넘치는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4장 27절에서 42절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해설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좋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참 생명의 복음에 압도된 사마리아 여자가 벅찬 감격으로 메시아의 복음을 마을에 전하는 동안 예수는 자신의 참 양식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것은 성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는 것,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4장 43절에서 54절 부분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유사성을 띈 본문의 사건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의 신적 권능과 그로 인해 복음이 확장된 일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답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문화 선교를 배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대화법, 주님이 이방인을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복음 전파의 방법론적인, 선교 방법론적인 전략도 우리도 이론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 선교로 늘 승리하듯이 날마다 주의 예수님으로 요한이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교 샬롬.